하늘에서 봄비가 내려와서 메마른 대지에 만물이 소생하는 것처럼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소생하시는 은혜와 축복 내려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매 주일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부활에 관한 말씀을 계속 증거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부활 신앙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에 이 부활의 고백이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몸의 부활은 썩을 육체가 재생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으키시는 신령한 몸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의 메시지는 의의 최후 승리다. 우리 이렇게 배웠습니다. 최후의 웃는 얼굴이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해야 되는 부활 신앙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부활은 죽음 이후에 부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절망을 이겨내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2장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장면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유명하지만 이 말씀이 전하는 본래적인 메시지를 잘 알지 못하는 대표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말해서 부활 신앙의 원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독자 이삭을 기꺼이 바칩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신다. 순종할 때 하나님 축복하신다. 이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이 말씀이 공감이 되십니까? 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잔혹하고 무서운 명령을 내리실까? 의문을 품게 되고 그 말에 그대로 순종했던 아브라함은 매정한 아버지이거나 그 사람은 광신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의 독자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아버지가 어떻게 정상적인 아버지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장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삶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는 광신이나 맹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읽은 이 말씀 22장만 단편적으로 읽으면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의 앞에 기록된 문맥을 읽고 전체적인 배경에서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살펴볼 때 비로소 이 말씀이 전하는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이 말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내가 내 말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겠다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75세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브라함은 75세에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창세기 17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 75세 때 하셨던 약속을 그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의 24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종 가운데 엘르에셀을 통해 후사를 삼으려고 했고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로 후사를 이어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는 반드시 너와 맺은 언약, 그 계약을 지킬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아, 날 좀 믿어다오.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17장 15절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께서 이 대목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사레라고 하는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 특별한 직분을 맡기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아브라함의 답변이 17절에 나옵니다. 이 답변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서 후사를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중에 이르되, 대놓고는 말을 못하고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내 아내는 90세인데.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은,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다.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될 거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할 거고 내가 그와 맺은 언약을 통해서 나의 축복을 이어갈 것이다. 18장 11절로 12절에 보면 그 아내 사라의 대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계속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14절.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도 똑같았습니다. 이삭이란 이름의 뜻이 웃음인데 기뻐서 웃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은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는. 그 안에 사라도 믿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할렐루야.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75세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99세가 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믿지 못했습니까? 아브라함은 99세가 되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안에 사라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의 안에 사라도 믿지 못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75세의 부름을 받고 99세가 될 때까지 무려 24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남자 나이 99세, 여성의 나이 90세가 되면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속으로 비웃었던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심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20년, 30년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삶에서 체험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질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내가 없다는 사실에 너무 충격을 받지 마십시오.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99세가 되도록. 실제로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배당을 건축한다고 말씀드렸을 때 저한테 대놓고는 말 못하지만 속으로는 비웃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목사님 어쩌려고 저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우리 목사님은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신다.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1장 1절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아멘. 10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 겁니다. 왜 아브라함은 주저함 없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죽은 자와 같았던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독자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이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야,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99세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못 믿었던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에서 벌어진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눈앞에 벌어진 사실을 보고 하나님이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이런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우리의 눈에 목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 그거 다시 살리실 거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죽은 것 같았던 사라의 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아이를 주신 것처럼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죽어도 다시 살리셔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것을 믿었던 겁니다. 이 믿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활신앙이라고 합니다. 이 부활신앙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기꺼이 바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살이 분별 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어리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맹목적인 광신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계산이 정확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계산입니까? 독자 이삭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산이 정확한 겁니다. 독자 이삭은 내가 노력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아들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맹목적인 맹신이 아니라 체험에 근거한 확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경험론자입니다. 경험론자가 뭡니까? 체험한 것을 믿는 사람이 경험론자입니다. 눈으로 보고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삶에서 체험한 간증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간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 봐야 됩니다. 말씀대로 준행한 사람만 간증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삶을 축복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게 간증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기보다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기억력이 좋았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는 사실을 세월이 지나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권능을 받고도 그거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본인의 열심과 노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은 심지어 자기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복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정직한 계산, 정확한 계산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1조를 가리켜서 정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은 정확한 계산이라는 겁니다. 11조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정직한 계산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10의 1조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본래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99세까지도 이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기다린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잘 보면 아브라함이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질 때까지 기다려 주셨던 겁니다. 문제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22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그런 의미에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넘어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말씀대로 준행하지 못하고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상상을 혼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을 삼기 위해서 당시에 수많은 아브라함들을 부르셨을 거다. 하지만 수많은 아브라함들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하고 실패했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멋대로 상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누리면서도 오랜 세월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준행하지 못해서 탈락하는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22장 18절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게 하신 목적이 여기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축복의 본보기로 삼기 위함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말은 오늘날로 바꿔서 얘기하면 부동산을 주시겠다, 자녀를 주시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이게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대로 말씀대로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축복의 본보기로 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때쯤을 걷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75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도 계실 겁니다. 믿음의 여정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입니다. 결승선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믿음의 길에서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떤 분은 99세의 아브라함의 믿음에 서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삶에서 불가능한 절망을 경험하고 믿음의 길에서 알 수 없는 시련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도저히 성취될 것 같지 않은 오랜 기다림 속에 낙심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아브라함 그거 하나 잘하는 사람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세요. 우리 교회의 언약은 저마다 맡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일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120세의 아브라함이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기쁨의 이삭을 얻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테스트를 잘 통과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죽어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준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축복하셔서 마침내 축복의 본보기로 삼아주시는 영광스러운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